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면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한 배경은 율법 체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제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그 전에 자기가 육신의 기준으로 했던 모든 이런 삶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포기를 해야 되고 자기 시간도 포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했어요. 야, 너는 포기한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까지 다 뭐 잘못된 길로 많이 갔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굽어가지 않는다. 아주 하나님 인도받으면 그게 더 빠르게 가는 거다. 그렇죠? 오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영적 치유 메시지를 지금 이제 조금 들어갈 건데요. 우리 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뜻대로 가면요,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면요, 결국은 그 끝이 어디로 가느냐 보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끝은 허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내 욕심을 많이 챙기고 내 것 하면요, 그게 다 채워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더 빈 곳이 많이 생깁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많이 채우고 그걸 만족하면요, 그게 참 바를 것 같죠. 근데 그 끝은요, 이렇게 되더라고. 만족이 아니라 쾌락으로 가더라고. 희한하죠. 여러분, 허무와 쾌락의 특징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요, 어떻게 됩니까? 안 채워지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실은요, 더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영적인 충만에 이르면요, 달라지더라고. 나의 끝은 허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왜? 이게 있기 때문에 평안이 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쉼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는요,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환경의 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속에 있으면요, 안식과 영적인 쉼이 옵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잖아요. 보이죠. 하나님 주신 미래가 보이고 길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것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 주신 길을 딱 보면요, 미래가 보이면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가장 빠른 길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100시간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역사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집중하냐? 그렇잖아요. 진짜를 가지기 위해서. 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신자들은 꼭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과 사상과 내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도구고, 진짜는 뭐 하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며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신앙은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요거 가지고 모든 걸 다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생명과 함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은 흑암이 꺾이는 권세. 여러분, 삼중에 있습니다. 사단에 늘 여러분의 오래된 것 틈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 배경을 가지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배경을 바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가장 빠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 내려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삶의 영적인 게 치유가 이제 서서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유가 뭐냐? 맞죠? 육신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고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영적인 치유부터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계속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계속 실패가 오는 사람. 조금 되는 것 같은데 항상 고비만 탁 오면요, 항상 거기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옵니다. 계속 실패하는 사람의 이유가 특징이 뭐냐? 그렇죠. 요게 영적 근본이 치유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인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뭐 노력을 안 하거나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근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뭔가에 지금 붙들려 있구나. 불신자는 표현할 게 없으니까 이게 운명이구나. 운명은요, 열심히 하는 거가 상관없어요. 뭔가 고기 상태만 딱 가면 거기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근본이 지금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신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한다, 조금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일을 잘 못한다, 조금 노력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당하는 문제는요, 자기 의지와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게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옛 체질 속에 사단이 늘 역사하는 나의 근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로 사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내게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질 때 우리는 여기에서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뭘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나열해 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상. 뭐 형상 우상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요, 여러분 자신의 우상이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가졌고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그 자신의 것이요, 우리는 항상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참, 이게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죽어도 내가 가진 게 맞다라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선악을 알고 한 실과의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고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요, 이거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내 자신에 대한 생각 안 바뀝니다. 자, 그게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면 이렇게 되죠. 사상우상. 공산주의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론으로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안 되거든요. 왜? 창세기 3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다라고 계속 고집하면 사상, 이거 무섭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우상. 그래서 뭐 불교 뭐 다 나옵니다. 교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본주의, 염려, 시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면 이제 이렇게 여러 지역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뭐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 호남 지역, 뭐 또 광주 있는 이런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근데 이제 호남에서 온 신학생이 하면 이제 같이 이제 포럼도 하고 같이 이래요. 근데 평상시에는 복음이고 막 통해요. 근데 딱 한 개만 건들리면요, 이 사람은 이제 180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복음도 막 안 돼. 뭐가 흔들리면은 이 사람은 딱 빠지는 줄 압니까? 광주 사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오래된 자기 집안의 상처가 있는 거라, 눌려 있던 거, 광주 사태. 이제 거기에만 들어가면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겠어요. 상처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통로는요, 기준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놓을 수 있다,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보다 안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전부 사상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종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통로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게 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가 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단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탁 여기 묶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요 부분만 빠지면은 결국은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그렇잖아요. 오직이라는 답. 여러분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인간의 방법 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오직 안 한다니까요. 이 근본의 이유를, 영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답 외에는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죠. 여러분 정말 깨달아 보면 한순간에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다라고 인정되면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일 첫 번째 오직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아니면 얼마나 드러났느냐, 사실은 창세기 3장은 똑같아요. 뭐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그 차이지 묶인 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의 근본을 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겁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했다. 방법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는요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 했다? 나의 옛것을 다 못 박았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법 안에 해방받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요, 어떤 건 뭐 노력이다 그런 건 뒤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본은요 그리스도로 끝내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접한 자 안에 내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근본 사단의 통로를 끝내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안에 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직하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한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는 단어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는요 요거 될 때까지 사단은 건드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야 오직 그리스도 끝났구나 요게 고백될 때까지는 사실은 건드립니다. 오직 성령 요게 고백되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사실은 힘이 없을 겁니다. 이게 진짜 맞다? 여러분 힘납니다. 여기서 모든 응답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잡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믿어지면 오직 기도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게 답이 맞다. 그럼 다른 답이 없어요. 이 답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잡고 내가 누림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 여러분 혼자서 있잖아요. 조용하게 있을 때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진짜 끝나는 게 맞냐? 그럼 이걸 끝내빼야 돼. 오직 성령이 진짜 능력이 맞냐? 그러면 성령 충만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됩니다. 오직 증인 요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내게 보여졌다.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했는데 이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정말 간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끝났구나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 충만함 입으면 힘납니다. 그렇죠? 그거 누리는 기도의 시간. 그래서 전거 오면 그거 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오직 증인. 초대교회는 이걸로 풍성해서요. 모일 때마다 증거 있었습니다. 오늘 오직 신앙인으로 다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요것만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속지 말 것.
여러분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귀신같이 그건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눈에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 능력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말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해요. 사단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사단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사단에게 속지 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압인데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속 속삭이고 있는 사단의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 그다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에 있는 그것 통해 사단이 계속 거짓을 뿌려놓는다니까.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냐? 사선에게 속지 마라. 우리는 의외로 그렇잖아요.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는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저는 믿는 자에게 꼭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게 우리 진짜 자신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이요. 연약한 껍데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나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를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안 됩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속지 마라. 세상과 환경에 속지 마라. 사단이 이용하는 게 세상입니다. 또 사단이 이용하는 게 환경입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는 대부분 다 속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깨달으시면 돼요. 내 안에 영적 문제 근본이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건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사단의 통로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직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내려 보면 돼요. 그리고 환경이 눈에 보이면 요거 안수가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영적인 치유가 이러면 어떻게 이제 가능합니까? 이제 이게 실제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의 뇌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것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계속 이렇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뿌린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는 잘못된 걸로 계속 뿌리내려 각인뿔이 체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요 사실은 계속 잘못된 걸로 계속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는 게 이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게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요 나는 바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뇌 속에 각인된 거는 영혼에 뿌린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뇌에 각인된 거는 뇌 속에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뿌린다. 영혼은 하나님이 영원한 거거든요. 이 영혼은
영원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생각, 사단의 통로가 계속 하면 여러분 영혼이요 종되어집니다. 사단이 종되어져요. 묶여요. 그러면요 뭐 하는 겁니까? 지옥 배경 속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 계속 이 속에서 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말씀으로 계속 뿌리내린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배경이 천국 배경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거나 흑암의 나라가 계속 임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렇다면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내 뇌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걸로 계속 각인했고 난 잘한다고 하지만 육신의 기준이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도전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뇌 안에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둠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빛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짓은 드러나게 돼요.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 안 되면요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계속 잘못된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내 말에 따르면 참 제자가 되겠다. 그렇죠? 제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잡고 두 번째 말씀 각인하고 난 다음에 영혼에 뿌리 내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영혼이 들어요.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말씀 좀 이게 괜찮으면요 중요한 성구는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암송하고 기도 시간에 그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소리, 얼마나 잘못된 것 속에 들어갑니까? 다 사상 이야기 맞다고 생각하고 뭐 자기 생각 맞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것만 진리입니다. 요거 여러분이 암송하고 기도 시간에 내 스스로에게 묵상하고 들어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영원한 배경이 변화되어지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에 각인된 겁니다. 나는 뭘 하든지 부정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걸로 꽉 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희한하죠. 부정적인 만남이 계속 와요. 여러분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만 계속 끌어요. 그게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탁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뭐 하는 겁니까?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그런 사람들이 붙어요. 배경이 그렇다니까. 이건 드러난다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루에요. 5분이라도 괜찮아요. 무슨 시간을 가져라. 딱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라. 어떤 부분에 여러분 진짜 예배만 다 집중해도요 깨달아진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 영혼 속에 뭘 뿌려내리는지 이게 다구나. 그리고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말씀 가지고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삶의 배경이 이렇게 바뀝니다. 가는 곳마다 뭐 안 해도 돼요. 영적인 상태가 이러면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난다. 요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시간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주변에 지금 어떤 배경이 임했느냐 보면요,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속 생명 얻을 자가 계속 붙으신다. 그럼 여러분 지금 생명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 괜찮은 사명자가 계속 붙는다. 그럼 여러분의 상태가 사명 누리는 시간표예요. 참 희한하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지금 뭐가 있느냐? 맞죠? 그럼 거기에 따라 지금 배경이라. 자, 도전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이제 현장입니다. 영적 치유는 나도 치유받지만 여러분 현장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절대망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요 응답 누릴 현장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 받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절대망대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요, 내가 이렇게 치유받는 것도 응답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세워 나갈 수 있으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 이 복음 받아야 될 갈급한 자가 있다. 그렇죠? 거기에 눈이 가 있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로 중심에 딱 충성된 자가 있어요. 정말 진리를 위해 살고 싶고 인생 제대로 가치 있는 데 서고 싶고 뭔가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찾고 있는 충성된 자예요. 사명자가 있어요. 정말 선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다 마음 먹고 중심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운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망대입니다. 망대.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복음을 묻고 두지 마라. 이 복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사람을 두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요 사람 시간표 가운데 딱 일어나면 그 사람은 어떤 시간표가 되느냐?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 참 희한하죠. 여러분 주변에요, 진짜 복음 딱 요것만 받고 생명 얻는 자들 다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제일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제자 예배해놨다. 그 절대 제자다.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딱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절대 망대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고 여러분 현장에 영적 치유하는 자로 귀하게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쌓아갑니다. 오늘 영적 치유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계속 실패가 옵니까?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아진 영적인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치유되어집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인 오직 그리스도 이게 깨달아질 때, 오직 성령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그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단과 자신과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의 신앙으로 나도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살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영원한 배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